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큐티하면서 왜 우리가 큐티할 때 한 절 한 절을 구속사적으로 씹어 먹어야 되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데요. 자, 4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영접했던 이 사마리아의 마을 사람들과 이틀을 보내신 후에 이제 거기를 떠나서 자기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상한 증언을 하나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 높임 받는다는 말의 정확한 뜻이 뭐냐면 이 백성이 허리를 숙여서 나를 영접할 거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님은 이미 최고의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가 높임을 받는다는 것은 그분이 더 높은 자리에 어디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백성이 더 낮아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백성이 왕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이 행동이 뭐냐? 바로 이게 영접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이 영접이라는 단어를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영접이라는 단어를 놓고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의 고향이 갈릴리인데 갈릴리 사람들은 허리를 숙여서 나를 영접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왕으로 영접하지 않을 거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45절을 딱 넘어가면 어떤 구절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 이르셨는데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길 내 고향 사람들은 나를 영접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45절 말씀은 분명히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친히 증언하신 이 중요한 예언이 틀렸다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100% 오르시잖아요. 그러므로 이때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받기 원하시는 영접과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하고 있는 영접에 뭔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큐티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성경 본문을 보면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했다는 영접과 예수님이 받기 원하시는 그 영접이 전혀 다른 영접이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의심의 여지 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짜 영접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접해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나오는 영접을 헬라어로 보면 람바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을 보면 오늘 말씀에서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요. 근데 헬라어로 보면 오늘 이 말씀의 영접은 구원받는 람바노가 아니라 덱소마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미묘한 차이가 뭐냐면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던 사람이나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유대인들이 둘 다 우리 집에 오시라고 예수님을 끌어당겨요. 그리고 둘 다 예수님을 무척이나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 영접이요, 완전히 성격이 다른 영접이에요. 사마리아 인들의 영접과 유대인의 영접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구원받는 영접과 구원이 없는 갈릴리 사람들의 영접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한번 보자 이거죠. 자, 먼저 이 갈릴리 사람들의 영접을 봐야 되는데, 먼저 이 갈릴리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이 당시는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기인데요. 로마가 식민지를 통치할 때는 단순히 무력으로 찍어 누른 방식이 아니었어요. 언제나 로마는 식민지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서 자발적인 충성을 받기 원했거든요. 그래서 했던 일이 뭐냐면 자신이 통치하는 땅의 주요 거점에 로마가 가진 문화나 기술의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로마가 통치하는 땅은 더 부자가 되고 더 발전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병원도 지어주고 도서관도 지어주고 수도관도 연결해주고 도로도 정비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로마는 자기가 식민 통치하는 땅에 로마의 건물과 문화를 넣어주고 발전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는 로마의 세례를 받아서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이 신기한 게 뭐냐면 고고학자들이 아무리 여기를 탐사해봐도 로마가 지어준 건물의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그 흔하다는 목욕탕 하나도 로마가 지어준 건물이 그 땅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 뜻이 뭐냐?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로마의 교육, 로마의 문화, 로마의 기술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깡시골 중에 깡시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과 당시의 예루살렘 사람의 이 문화적 격차가 얼마나 컸냐면,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로마에서 문화를 받아서 스마트폰을 쓰는데 갈릴리 사람들은 여전히 공중전화기 쓰고 있었다. 이 정도의 지역적 격차가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굳게 믿었던 게 뭐냐면 갈릴리에서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지적인 선생이나 지도자가 나올 수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학교도 없고 도서관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굳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갈릴리에 사는 그 자기 본인들도 우리 중에서 누굴 가르치는 사람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 안에는 굉장히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이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굳건한 열등감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대하는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 지금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갈릴리로 오신 시점은 2차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있었던 일이죠. 1차 사역 때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처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들이 갈릴리 사람 예수가, 고향 사람 예수가 나를 가르치는 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던지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은 사역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고, 저거 다시 집으로 데려와야 된다고 그렇게까지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무시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근본적으로는 상대가 무시돼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런 지체를 봤는데요. 어떤 지체가 수능을 망쳐서 생각도 안 해봤던 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지체가요, 그 학교 다니는, 같은 학교 다니는 이 친구들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내가 얘네들하고 엮이기 싫다고 밥도 같이 안 먹고요. 나는 이제 편입해서 학교 떠난다고 하면서 그 학교에서는 친구를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지체가 왜 같은 학교 다니는 이 친구들을 그렇게 무시하겠어요? 근본적으로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내가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내 자존감이 낮아서 나와 같은 수준의 타인도 무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이 왜 예수님 무시했겠습니까? 갈릴리 사람으로서 내 자존감이 바닥을 치니까. 동시에 갈릴리 사람인 예수가 그렇게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안에서 얼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6월절이 돼서 이 예루살렘 시골에 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강남이라는 예루살렘을 갔어요. 명절 지키려고. 그런데 세상에 거기서 우리 고향 사람 예수가, 내가 그렇게 무시했던 예수가 사람들한테 인정받더니 선생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니, 우리 고향 사람이 강남에서 스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자마자 갈릴리 사람들 태도가 180도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왜 시골에서 서울대를 붙고 고시에 합격하는 사람이 나오면 동네 입구에 현수막을 붙이는 것처럼 갈릴리가 낳고 기른 아들 예수가 왔다고 하면서 한때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는 예수가 이렇게 큰 인물이 될 줄 알았다고 칭찬을 하고, 이전에는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던 사람들이 내가 예수랑 이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영접들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부터.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이 변화를 보세요. 예전엔 예수가 귀신 들린 미친놈이었는데 지금은 내 친구, 우리 고을의 자랑거리가 됐다는 거죠. 영접을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다가. 그러면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동기는 똑같아요. 내 안에 열등감이 이런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열등감이 있으니까 나와 같은 이 마을 사람이 무시가 되는 거고, 그런데 동시에 열등감이 있으니까 내 고을 사람이 조금의 성취만 해도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자 이거죠. 지금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변화의 주체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갈릴리 사람들의 열등감은 변한 게 없어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이들은 열등감에 시달리는 시골 촌부예요. 그런데 죽어도 변하지 않는 그들의 열등감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미친놈으로 만들었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 자랑거리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훗날 예루살렘의 군중들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들 안에 나도 로마처럼 성공하고 싶다는 세상 야망이 죽어도 변하지 않으니까, 언제는 그 성공을 나에게 줄 것 같았던 예수가 다윗의 자손인데 며칠 뒤에는 십자가에 다소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했다는 영접, 이 덱소마이의 정체가 뭡니까? 이들이 허리를 숙여서 나의 왕을 영접한 게 아니라 이 쇼핑하는 주부가 장바구니에 좋아하는 음식을 환영하며 고르는 것처럼 그렇게 영접한 거예요. 그런데 내 필요에 따라서 내가 영접하던 그 대상은 언제든지 나로부터 쓰레기 취급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덱소마이, 교만한 영접이 낳는 최악의 현상이 뭐냐? 그게 바로 편애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어머니가 있는데 이 어머니가 학벌 열등감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끝났고 내 자녀들을 통해서 내 학벌 열등감을 해결해 보려고 두 아이를 공부를 시키는데 한 자녀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닫고 늘 우등생 소리 들으면서 엄마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학교를 가도 선생님들이 이 엄마에게 어떻게 이 자녀를 이렇게 잘 기르셨냐고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한 자녀는 그렇게 가르쳐도 공부에 관심이 없고 시험을 치는 족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덱소마이, 교만한 영접이 있는 엄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똑같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녀인데 내 학벌 열등감을 치유해주고 기쁨 주는 자녀는 내 자랑거리라고 하면서 영접하고, 그렇지 않은 자녀는 내 수치라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없는 자식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제가 이 덱소마이, 이런 교만한 영접, 그 차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이 야망과 열등감의 사람인데, 우리 집에서 아버지한테 인정받으려면 그 아들 손주를 낳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보다 먼저 결혼한 형하고 동생을 보니까 이 조카들을 낳는 족족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저도 아들을 낳아야 되고 낳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도 첫 자녀가 태어났는데 우리 집에서 저만 딸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변하지 않는 이 차별의 죄가 있는 저는요, 그 딸을요 영접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들이 태어났다면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영접했겠죠.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갈릴리 사람들이 저지른 악한 영접의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신하가 되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시든지 기쁘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영접하는데 심지어 예수님도 내 마음에 드는 모습으로 와야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틀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의 영접은 어떤 영접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죄의 물동이를 버리는 영접이고, 이전에 영접했던 5 남편과 헤어지는 게 사마리아 사람들의 영접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46절을 보세요. 갈릴리 사람들의 영접을 경험하신 예수님이 다음으로 이동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가나에 가셨다고 하는데, 여기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나타난 곳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영접했던 가나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이 가시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곳이 가나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의 영접이에요. 여러분, 이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날 때, 구원의 표적이 일어날 때 어머니 마리아가 그 종들에게 신신당부한 게 뭡니까?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에 이르기를, 예수님이 오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영접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 뜻이 뭐냐면, 나는 포도주가 필요한데 오늘 예수님이 포도주가 필요한 나한테 물을 주신다는 거죠. 그럼 그걸 받으라는 거예요. 그 물을 영접하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는 아들을 원하는데 딸을 주시면 그 딸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나는 행복을 원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고난을 주신다. 그러면 그 고난을 영접해라. 바로 이게 구원받는 영접이고, 바로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영접에서, 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영접에서 구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큐티를 하고 이제 설교를 들을 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영접해요. 그런데 가만히 그 실상을 보면요, 선포되는 말씀을 갈릴리 사람처럼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영접하는 신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릴리 신자 같은 분들은요, 말씀을 들으면요, 내 취향을 찾아요. 야, 그 목사님 목소리가 참 좋더라. 야, 그 목사님 참 지적이더라. 야, 이 목사님 정말 내 타입이더라. 이러면서 말씀을 통해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설교자를 내가 찾고 바꿔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없을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면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게 아예 내 신앙생활의 자세로 굳어진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들리는 말씀을 찾는 게 아니라 교만해서 내가 설교자를 고르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도 이 말씀은 우리 엄마 말씀, 이 말씀은 우리 남편 말씀,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은 내 마음에 드는 내 말씀, 이러면서 말씀을 내가 골라서 영접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구원받는 영접도 아니고 그런 영접에 예수님이 머물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영접은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고난의 모양으로 오든지 아픔의 모양으로 오든지 질병의 모양으로 오시든지, 오늘 그 예수님을,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 받고, 어떤 설교자가 나와서 설교를 해도 이단이 아닌 이상 거기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구원의 표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영접해야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갈릴리 사람들의 교만한 영접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겸손한 영접을 이루셔서 오늘 나와 우리 집에 이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시고 구원과 치유의 잔치가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